맞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 답을 찾아갑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질문을 고민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허무주의입니다. 인간은 부모의 결합으로 태어났을 뿐이며 삶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삶이란 단지 존재할 뿐이며 특별한 이유 없이 살다가 끝난다고 여깁니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입장이 염세주의인데요. 삶이 무의미하다면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표적인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이런 염세주의적 사상을 주장하며 자살을 예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자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산을 관리하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죠. 심지어 콜레라가 베를린에 퍼졌을 때는 죽음을 피해 프랑크푸르트의 암마인으로 피신하여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허물을 주장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삶을 이어가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하나의 그림자, 마야의 세계이며 이원론적인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삶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는 인생을 뜻있게 산다는 것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삶에는 객관적인 의미는 없지만 각자가 주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쾌락주의입니다. 인생은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쾌락 혹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엄격한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는 에피큐리안주의로부터 진탕 먹고 놀고 즐기다가 죽자 하는 가장 통속적인 쾌락주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렇듯 행복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맛이 있지만 배부른 상태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더 큰 욕망이 생기고 결국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쾌락주의는 결국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을 개인이 설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목적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겠죠. 히틀러는 독일의 번영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신념은 변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확고한 목적을 세웠더라도 환경과 시간이 변하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목적이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정말 쾌락을 얻는 것뿐이라면 인생은 너무나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쾌락 못지않게 고통이 많기 때문이죠. 비록 지속적인 고통은 아니더라도 대다수는 삶의 많은 부분을 아무 의미도 없는 고통 속에서 보내는 셈이 될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도 괴롭고 서러운 일인데 그것이 전혀 무의미하다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괴로울까요? 세 번째 견해는 인간에게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을 자아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각자 주어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실현할 때 가장 행복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발전시킬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사업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사업을 할 때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이겠죠. 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넓은 의미로 자연주의적이며 고대에 유행했던 실체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본성에 따라 살고 주어진 가능성을 최대한 현실화하는 것이 자연의 목적에 부합되고 동시에 인간 삶의 의미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무의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자연에 거슬러 사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이요,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입장은 인간의 개인적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타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삶의 의미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존재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아셨고 특별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이 아니기 때문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한 쾌락이나 개인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서 발견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풀이됩니다. 첫째, 살라는 명령,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